우리는 염호, 즉 소금호수라고 하면 대부분 사해를 떠올립니다. 아무래도 사해와 성경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그렇겠죠. 사실 염호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도 상당히 많고요. 보시는 장면은 제가 이란 여행 중 들렸던 우르미아라는 곳 인근에 있는 염호입니다. 우르미아는 지난번 강의 때 동방 박사가 살던 동네로 알려진 곳이라고 말씀드린 곳인데, 그 근처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염호가 있단 말을 듣고 찾아가 봤죠. 핑크빛을 띤 물 색깔이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우르미아호라고 불리는 이 소금호수는 이란에서는 가장 큰 내륙 호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란 테헤란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물빛이 특이한 호수가 보이기에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그 호수가 이 우르미아호이더군요. 비행기 위에서 볼 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가보니 호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달려도 온통 주변엔 소금뿐이었고 마치 사해처럼 주변에서 생명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이 소금물에서 수영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놀기도 하더군요. 사해 주변에 세상에서 가장 염도 높은 물의 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유명한 사해 머드를 발라보는 체험 관광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엔 이런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해 근처에 로세아네라는 별명이 붙은 소금기둥입니다. 이건 이 소금기둥 근처에서 가져온 암염 덩어리로 주변 땅이 다 이런 암염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해 주변엔 사람이 머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비록 사해 근처엔 당시 유대 도시 중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인 여리고가 있긴 했지만 사해에 접해 있는 곳엔 아무도 살지 못했죠. 우르미아호 주변도 그렇더군요. 사해에서 좀 떨어져 여리고가 있는 것처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우르미아라는 도시가 있긴 하지만 이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민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르미아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튀르키예 땅엔 반이란 호수가 있습니다. 이 반호수는 민물입니다. 그러니 이 호수 근처엔 이 호수를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도시와 마을들이 호수에 접해 있죠. 공교롭게도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아르메니아의 세반 호수 역시 이렇게 여러 도시와 마을들이 호수에 접해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 호수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사실 예전에 모두 아르메니아의 영토였고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최초의 국가라서 지금도 당시 수도원 유적이 남아있어 휴가 때마다 성지와 기독교 유적을 찾아다닌 저는 이 세 호수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민물이 있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인 거죠. 이렇게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새 호수는 민물이냐 짠물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갈릴리와 사해는 어떨까요?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짠물인 사해는 지금은 체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사해 침전물을 개발하는 공장들로 인해 예수님 당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한편 오늘날 갈릴리 주변은 의외로 한적합니다. 티베리아스, 성경엔 디베레라고 부르는 도시를 제외하곤 마을이나 도시라고 부를 만한 곳도 별로 없죠. 호수 주변으로 위치한 호텔 중엔 바로 호숫가로 들어가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탈 수 있게 만들어둔 곳도 있어 마치 조용한 휴양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달랐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것은 유대계와 비유대계 할 거 없이 생명수와 같은 이 민물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덕분에 당시 세계의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로 매우 북적였죠. 특히 가버나움은 더 그랬을 겁니다. 앞에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이곳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난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전하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무시했고, 이에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며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버나움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께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가버나움은 본 발음으로는 카파르나훔으로, 이는 마을이란 뜻의 카파르와 위로란 뜻의 나훔이 합쳐진 말로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이름 뜻을 생각하면 왠지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였을 걸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로마가 정한 통치구역입니다. 대헤롯이라고도 불리는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의 영토를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헤롯이 자기 아들 중 자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아들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죠. 남은 아들들끼리도 후계자 문제가 생기자 로마는 헤롯이 통치하던 구역을 분할해서 유대와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켈라오가,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북쪽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이 각각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아켈라오가 실각하고 나서는 그의 통치 구역을 로마가 직접 보낸 총독이 통치하게 하였고요.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은 바로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 경계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국경 마을인 셈이죠.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 할 것 없이 모두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봉왕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엄연한 통치권자였기 때문에 그 경계를 지날 때 일반적으로 통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물류가 지날 땐 세금을 비롯한 여러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에겐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요단강 동쪽 지역은 이방 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벳세다가 가버나움보다 더 큰 도시였죠. 하지만 예수께서 벳세다가 아닌 가버나움을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이유는 그곳이 이방 땅이란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먼저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가버나움은 하찮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즘은 고즈넉한 유적지에 불과하지만 당시엔 주변 지역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통팔달의 도시로 복음 전파의 최적지였던 거죠. 갈릴리에서 잡힌 많은 물고기가 집화되어 판매되었고 비옥한 토질과 기후로 사시사철 각종 농산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도나 무화과 같은 주요 과일들은 한 해에 무려 10달 동안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물류면에서도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물동량을 처리하는 곳으로 갈릴리 주변, 특히 데가볼리라고 불리던 갈릴리 동쪽의 10개 도시로 배를 통한 물류 처리가 이루어졌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는 육상 물류도 처리되었습니다. 초창기 사역 중 이곳에서 예수께서 유독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낫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의 악령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 걸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던 예수님의 소문은 금세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죠. 누가복음 4장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나사렛이었다면 이런 효과는 없었을 테죠. 지도를 보기만 해도 나사렛이 얼마나 고립된 곳인지가 보입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엔티파스가 수도로 삼은 세포리스를 삶의 터전으로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성이 전파되기에 가버나움만큼 효과적인 장소는 없었을 겁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서 예수의 소문을 힘입은 복음은 갈릴리 주변 도시와 마을들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